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초에 청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선언과 같은 그 메시지가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복음의 시작, 천지의 창조의 시작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즉 로마 황제가 생일이나 자신의 특별한 날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당시에 여러 황제들을 통하여 주어졌다고 해서 복수형으로 적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적으면서 당시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편과 상황만을 해결하고 나에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유앙겔리온을 단수형으로 적으면서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적을 기세도 없이 바로 이 복음을 선언하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시작해서 적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정치적, 권력적, 이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복음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허무해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안개와 같은 인생처럼 우리는 우리 고난과 슬픔과 우리 아픔과 나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장면이 우리 복음서 중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의 절정은 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봐라.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화려한 것. 그런데 나에게 절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했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세상의 권세 아래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곧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에 자주 빠져들죠. 세상이 모든 것을 주겠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안 줘도 이 하나만 줘도 나는 금방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유혹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지고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복음의 삶이었어요. 말씀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복음이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받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 상황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상황과 문제를 나의 편에서 또 우리 상황과 또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은 나의 죄 때문에서 오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끊임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두려움과 공허함과 허무함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고난 때문에 죽어가는 것,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고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과 두려움과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감이 찾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그 안정한 기쁨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다스림의 시작이고 바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실 구원과 이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갈 때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로부터 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고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일하심의 완전하신 이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구원의 근거가 있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적혀 있는데 이 퀴리세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선포하다라는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누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행위예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공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루는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실까요? 여러분 1절에서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또 설명해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마지막 본문에 이뤄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칭히 증언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녀라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 증언으로 우리는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헬라어는 크리오,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는 마시아르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성취로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 다음에 올 사람, 그분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메시아 앞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메시아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십자가의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곧 세상에서의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이제 우리가 적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적고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물속에 잠기면서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의미를 적고 있는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왜 받으셨을까? 바로 장차 죄에 대해 죽으셔야 할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죄에 대한 회개,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기쁜 소식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나의 삶에 예수님이 다스림을 회복할 때, 전인격적인 돌이킴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뉴 비기닝,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시고 사역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의 삶에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예요. 여전히 황제의 복음을 따르며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던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르겠는가? 너희도 그분을 따르겠는가? 라고 하는 제자도의 주제가 또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길, 예수님의 길, 그 대속의 길에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계속 소개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관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무리와 같이 와서 예수님에게 얻을 것만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따라 나선 제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복음을 듣고 누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새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고난의 길을 연속해서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너무나 알았던, 수십 년 동안 믿고 알았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있기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가복음을 돌아가서 읽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러한 대목이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또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겹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셨던 그 메시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하는 그 길에 선 성도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이 메시지가 들린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